네, 이 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에 있는 동굴에 피해 있을 때 그때 기록된 시입니다. 그 성경은 이제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땅으로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 땅은 그 사람에게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그 사람에게 그 땅은 소명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함께 개간하고 가꾸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내므로 그 땅을 번영과 풍요의 땅으로 바꾸어갈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 삶의 자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을 누리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느 땅으로 보내셨는가, 나의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명을 위한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서 쉽게 떠나거나 도피하거나 그 삶의 자리를 버리고 떠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윗이 지켜야 했던 땅은 바로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타국을 전전하거나 타국을 도피처로 삼아서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면 안 됐어요. 그는 힘들고 어렵지만 생존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는 유대 땅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는 미친 척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탈출해서 유대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둘람은 굴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한 굴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땅에서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간 것은 그 땅이 안전해졌기 때문에 돌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유대 땅이 안전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사울이 지배하고 있었고 홀로 돌아갔기 때문에 사울의 군대가 들이닥치면 다윗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한 상태로 그는 유대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전히 위험하고 안전한 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도피해서 안전할 수 있는 땅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면 안전한 땅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세상 그 어디에도 안전한 땅은 없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세상 그 어디에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면 그 땅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뭐 어느 직장에 가면 안전하고 뭐 어디를 들어가면 안전하고 또 무슨 뭘 하면 안전하고 이런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느 땅 어느 자리로 부르셨는가,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로서 주신 그 땅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 땅은 유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땅은 어디입니까? 저에게 그 땅은 대구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땅은 기쁨의 교회입니다. 만약 제게 어떤 좋은 조건의 청빙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모르겠어요. 월급을 1억 준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 좀 작지 않을까요? 이 공동체를 버리고 떠나기에. 예, 적은 것 같아요. 10억쯤 주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그 땅, 하나님께서 그 지켜내라고 하시는 그 땅,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땅을 지킬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있잖아요. 안전한 땅, 완전한 부부관계, 완전한 어떤 직장생활 이런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 우리는 불완전한 부부관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가 지켜내야 될 삶의 자리인 거죠. 완전한 부부생활 하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완전한 부부생활 한 분 정도는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예. 하나님은 그럼 왜 나를 이 불완전한 삶의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여기에서 나와 함께 그녀와 함께 내가 그녀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가정으로 세워가라고. 예, 완벽한 직장 생활하고 계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내가 다니는 직장은 천국이다. 야, 이런 천국이 없다. 손 들어보십시오. 내가 다니는 직장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다. 와, 내가 이런 직장을 만나본 적이 그런 직장 없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취직하시려면 기쁨의 교회 취직하시면 돼요. 그런 직장은 없습니다. 네.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삶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내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꾸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런 공동체를 가꾸어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때때로 이 비전, 이 소명, 이 삶의 자리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달아나고 싶죠. 문제 많은 가정에서 탈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매들이, 형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자매들이 그 불행한 가정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결혼을 선택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자신이 선택한 그 가정조차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의 역기능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토록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겠다고 아버지로부터 도망칩니다. 나중에 보면 자기 아빠랑 똑같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도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 결혼, 노예라는 신분, 자유인이라는 신분도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할 땅, 소명의 자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노예이면 자유인이 되려고 해라. 그러나 네가 노예라고 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없는 게 아니다. 그 자리에서 너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땅을 원망하죠. 나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환경이 바뀌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윗도 블레셋으로 가면 안전할 거라고 믿었지만 그 땅에서 그는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겠구나. 그래서 위험하지만 그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어떤 안전 보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소명을 위해, 생존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명을 위해 유다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이 시를 썼습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곤태로운 결혼 생활로부터
간섭이 심한 가정으로부터, 새로울 것이 없는 직장 생활로부터, 힘겨운 관계들로부터, 무거운 짐과 책임감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땅들로부터 도망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소명은 유다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 세상 어떤 권력, 강력한 권력도 자신을 지켜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셔서 소명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다윗을 지키실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또 다른 나라, 뭐 이집트도 있었고 시리아도 있었고 다른 많은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주변국에. 근데 그곳으로 가합니까? 유다 땅으로 갑니다. 왜요? 소명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합니다. 생존이 아니라 소명을 선택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생존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소명을 붙들면 삽니다. 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붙들면 우리는 더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해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그는 아둘람의 그 동굴, 사람들이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이 비만 피할 수 있는 그런 동굴, 그 동굴에서 그 동굴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아둘람의 한 그 동굴, 몸을 기대어 살아갔던 그 척박한 환경의 그 동굴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피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우리의 땅, 척박한 그 땅, 먹고 살기 힘든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 하나님의 거대한 보호하시는 날개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복수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원래 의미는 개역개정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 하면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그는 피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이제 원문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의역하면 복수가 나를 위해 하나님이 복수를 행하신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하는데, 이제 새 번역은 끝까지 번역을 했고 개역개정은 원래 문장 안에 있는 뜻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NLT는 영어입니다. To God who will fulfill his purpose for me 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하나님에게 피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유대 광야를 선택해서 다시 돌아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다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것은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믿었으면 그 유다 땅에서 자신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부르셨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서 왕으로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것을 의심했잖아요. 자신을 기름 부음 받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를 왕으로 부르셨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블레셋 아기스에로 살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한 다윗은
그래, 생존을 위해서 선택한 이 선택도 안전하지 못한데 차라리 소명을 위해 살다 죽자. 그리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확신을 합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자기는 안전할 것이다. 자기는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선택할 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그 목적,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소명을 선택하고 그 소명의 길을 걸을 때 그 소명이 이루어지기 위한 모든 일들, 하나님의 목적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취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존을 위해서 선택해서 갈 때 이 다윗은 어떤 것을 경험했냐 하면 굉장히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경험했거든요.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도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누워 있으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여기서 이제 누워있다 이 표현이 이제 논란이 되는 구절인 거 여러분 보셨죠? 이 구절은 이 다윗이 사자들과 함께 왜 누워있겠습니까? 마치 어떤 사람들은 사자들과 함께 누워 잔다고 이렇게 누워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사자들은 때로 사냥을 해요. 때로. 그죠? 여러분 이 유튜브나 이런 데 동물들 보면 사자들은 막 때로 막 가가지고 와락 덮치거든요. 그때 이제 눕는 거죠. 눕히는 거죠. 이 잡아먹히기 위해서 눕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은 자신의 그 절박한 위기를 이제 곧 사자들에게 잡아먹히기 직전의 그 상태, 그 사슴의 상태, 내가 그들과 함께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가 화살촉 같고 그들의 혀가 날카로운 칼 같더라, 긴 칼 같더라.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 다윗이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불안합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는 자신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시시각각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혼자인 다윗에게 사울이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치면 그냥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존이냐 소명이냐 이 두 갈림길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는 소명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 위험한 길을 선택했사오니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십시오. 길을 열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불안 앞에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분의 진실하심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의지할 곳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할 곳, 피난처가 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피난처가 아둘람의 동굴이었습니다. 안락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집, 궁전,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어떤 장소가 아니라 겨우겨우 살아야 하는 아둘람의 굴, 그 굴을 다윗은 하나님의 넓게 펼쳐진 날개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위태로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악인들,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 주변에서 둘러서서 막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사자들, 그 사자들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죠? 거짓말. 그 거짓말로 다윗은 반역자가 됐고, 다윗은 충신이었는데 반역자로 모함을 당하고 있고, 그들에게 그 거짓말 때문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본문에 나오는 악인들의 화살촉 같은 말과 그리고 이 긴 칼, 그 날카로운 칼 같은 이 말은 본질적으로 거짓말입니다. 거짓 증언입니다. 의인을 악인으로 만들고 그들을 죽이는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저는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 이제 공감 과잉 시대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공감이 과잉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보다 공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로운 권면은 무시됩니다. 그죠? 사람들의 진정한 지혜로운 권면, 이것은 무시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그의 편이 되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감은 사람들을 그 감정의 홍수에서 구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왜 공감이 필요하냐면 이 사람을 그 감정의 홍수에서 끌어내어서 분별력 있게 생각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공감 자체가 목적이 돼 있어요. 자녀들 키워보면 어떨 때는 애들이 잘못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래서 형을 때렸어? 참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형을 때렸다. 그래도 때리면 안 되지. 사람을 때리는 거 폭력이야.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것에서 공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랬구나. 네 마음이 이해된다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지선 씨가 이제 여기 우리 그때 토요일 날 멘티에 그때 와가지고 이제 한번 책을 읽어준 날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 딸에게 나눈 얘기를 나누면서 제 딸인가 아들인가 정말 굉장히 제 마음에 좀 시원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기 딸인가 제 자녀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엄마 배고파 죽겠어 빨리 라면이라도 끓여줘 제발 라면이라도 끓여줘 이러니까 이 공감을 해왔잖아요. 이지선 씨가. 그래서 배가 고프구나. 라면이 먹고 싶다고 이렇게 공감을 해줬어. 아니 그래 배가 고프니까 빨리 라면을 뭐라도 끓여줘.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렇게 배가 고파? 그래서 정말 배가 고프구나. 라면이라도 먹고 싶구나 하니까 이 딸이 뭐라 그랬어요. 그랬구나 하지 말고 빨리 라면이나 끓여와.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살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저 분명히 그 자신이 잘못해서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힘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있잖아요. 계속해서 공감을 안 해줬다고 마치 공감하지 않은 것이 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공감 과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공감 과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잃어버린 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혜예요. 지혜로운 권면. 이런 거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지혜로운 권면을 하면 뭐라 그래요?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꼰대 원래 말은 뭐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걸 그냥 막 주입하는 게 이게 꼰대예요. 난 그런 의미에서 꼰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네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얘기해 줄 때도 사람들이 나를 공감을 못 해준다고. 자기가 오해하고 있거든요. 네 오해라고 분명히 누가 봐도 그건 오해라고 네 생각을 고치라 이렇게 얘기해줘도 공감을 못 해준다고. 그럼 그걸 공감해줘야 됩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공감과 분별은 분명히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성장과 지혜가 이제 권장되지 않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해야 돼. 진실한 말. 사랑 가운데 있는 진실한 말.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악인들의 이 말과 혀가, 말이 뭐냐 하면 사람을 죽이는 말인 것이 이제 거짓말인 게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무엇에 기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하심을 보내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게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뭐예요? 진실이에요. 진실. 하나님의 그 진실. 하나님의 그 진실이 여기서 드러나서 나의 결백함, 나의 무죄가 입증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있잖아요.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상처가 됐어. 요새는 뭐 상처만 되면 다 악이래. 그게 아니에요. 예. 상처가 되는 게 다 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진실이 우리를 상처 주기도 해요. 아, 내가 가해자,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때로는 진실을 발견하고 아, 내가 가해자였구나. 아, 정말 고통스럽죠. 그걸 받아들여야지 성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별로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나는 우리가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의 이빨과도 같은 말은 의인을 악인으로 만들고 죽어마땅한 사람으로 만드는 사랑이 없는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그걸 경험했고 블레셋의 아기스의 부하들에게서도 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말로 다윗을 잡아 죽이려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소설에 보면 상남자 조르바가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남자를 보시려거든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으십시오. 그러나 이대로 살면 모든 남자는 다 이혼당하니까 결코 모범으로 삼지는 말으셔야 합니다. 근데 모든 남자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와, 남자네, 이래 한번 살아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들 하다가 인생 조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그런 사람도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묘비명에 난 자유다라고 이제 쓰고 죽거든요. 그런 어떤 자기 모습, 이상형의 모습 그리스인 조르바에게 실었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장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동네에 아주 아름다운 과부가 있었어요. 이 아름다운 과부는 뭐 남자들 홀릴 마음도 없고 뭐 별로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남자들이 자기 감정을 투사하는 거예요. 음탕한 여인. 그 여인을 음탕한 여인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죠? 자기도 어떻게 그 여자와 하룻밤을 보낼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음탕한 여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굉장히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육감적인 몸매를 가졌죠. 육감적인 몸매를 가진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름이 좀 어려워요. 마브란도니라는 영감의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과부 아들 파블리라는 이 아들이 그 과부에게 청혼을 했다, 사랑을 구애를 했다가 거절을 당해요. 그래서 이 파블리가 자살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파블리의 아버지 마브란도니는 앙심을 품고 이 여자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복수하리라고 칼을 들고 다니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은 바로 부활절 축제일이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에요. 부활절 축제일에 칼을 들고 그 여자 과부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 부활절 축제날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 교회 바깥에서 이제 마브란도니가 이 여자를 찾아서 죽일 년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막 찾아다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보호해 주지 않고 교회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는 모두가 죽여야 한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욕구가 좌절되니까 그 여자를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늙은 여인들도 자신들이 갖고 있지 못한 그 젊음과 많은 남자들의 눈길을 받고 있는 그 여자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죽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상남자 그리스인 조르바, 이 조르바만 나타나가지고 이 여인을 막아서고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냐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외치다가 그만 칼에 베어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도 목이 잘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죽인 것입니까? 사람들의 탐욕에 가득한 거짓말이 이 여인을 죽인 것입니다.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래서
저희 지방회에서 있었던 일 얘기를 한번 했죠. 자꾸 이제 목사님 중에,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꾸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앙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 한 사람을, 재앙이라고 부르는, 재앙이라고. 또 빨갱이가 아닌 사람 자꾸 빨갱이라고 뭐냐. 제가 그게 불쾌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부르지 마시라고. 그거는 사실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보면 당신들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냐고. 제가 그렇게 반문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이제 제게 그렇게, 그분은 지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좀 강력한 설득력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 생각이 바뀌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 아니 왜 자기 일도 아닌 일에 그렇게 남을 변호하냐고, 문재인 씨가 무슨 친척이라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사람들이 당신 보고 김재앙, 김저주, 김창녀 그러면 좋겠냐, 그 김씨 그러면 좋겠냐고. 걱정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서 김도둑, 김강도, 김나쁜 놈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거라고. 내 일 아니니까 그 거짓말들을 묵인하고 동조하고 그러므로 찬성했어. 그 사람이 죽었어. 우리도 공범인 거예요. 교회는 이런 희생양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공동체예요. 그죠? 교회는 이런 희생양이 있으면 안 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희생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어요? 너희가 죄인인 걸 알라는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죄인인 걸 알라는 거. 그렇습니다, 주님. 나도 그 여자를 욕망했었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그 여자는 죄가 없습니다. 내 욕망이 좌절되니까 그저 미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거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이유인 것이죠. 다윗은 그 진실하지 못한 거짓이 지배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그는 사람들의 화살촉과 같은 말, 장검의 날카로운 날 같은 그 거짓말이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두렵죠. 근데 있잖아요. 그 다음 구절에 다윗의 기도가 놀랍습니다. 정말로 놀랍. 이게 젊은 시절에 다윗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닌데, 저는 정말 다윗이 놀랍습니다. 이 광야 시절의 다윗은 진짜 빛났어요. 늙어가지고 좀 이상해졌지만, 이 젊은 시절의 이 다윗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5절 보십시오. 5절. 바로 그 사람 잡아먹는 사자들 가운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5절을 말합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거짓말에 내가 용공으로 몰리고 빨갱이로 몰리고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악인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나를 고문한 저놈을 죽여 주십시오. 똑같이 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 하늘에 펼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 온 세상이 이런 거짓말로 권력이 형성되고 이 악한 권력들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하늘에 펼치듯이 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을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고난 속에 함몰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들여다보고 그 고난을 함께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영혼으로 교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문제입니다. 사울이 지배하는 땅에서 나처럼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고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반역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하나님 사울 하나 죽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통치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태일 열사, 전태일 씨 있잖아요.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잖아요.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러니까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태일 씨 혼자는 자기는 있잖아요. 어쩌면 그냥 그렇게 열악한 그 노동 환경 속에서 오줌 누러 갈 시간도 없어서 방광이 터져나가고 맨날 그 여성들이 방광염에 시달려야 되고 막 이런 어떤 시간들 하루에 막 그 잠자는 시간 빼고는 재봉틀 앞에 앉아가지고 재봉질 해야 되고 허리도 못 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전태일은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불의한 상황을 이 불의한 상황을 고칠 사람이 없는 거야. 그죠? 아무리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누구한테 호소를 해도 아무도 그런 상황을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해요? 자기 한 몸 불살르는 거죠. 자기 한 몸 불살랐어요. 그리고 이런 노동 환경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온 몸을 불살라 표현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고난, 내 아프니까 낫게 해주세요. 여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힘드니까 직장 옮겨주세요. 여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 땅 고쳐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만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온 하늘에 넓게 펼쳐 주십시오. 이 찬양을 80년대 우리 동기들 제 50대면 이 찬양을 시도 때도 없이 불렀습니다. 마침 찬양으로 늘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내가 만민 중에 오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이게 다윗의 노래였어요. 다윗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세상에 널리 펼쳐지기를 그런 기도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고난, 자신의 개인적인 고난의 문제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삶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나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인 가정이 불운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럼 나는 무엇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가정이 우리 가정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온 세상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불의한 권력 가운데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무죄한 가운데 간첩으로 몰아서 감옥에 가고 일생을 그냥 망쳤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있었다면 하나님, 온 땅의 독재자들과 온 땅에 이런 거짓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자들이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폭력을 당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고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연대해서 그 고난 속에 하나님, 나만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이 잘못된 이 학교의 구조들과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해 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확대합니다. 그 고난을 온 우주로 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바꾸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있잖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있잖아요. 그 어려움들은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20 몇 절이죠? 57장 8절입니까? 7절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이 마음을 정했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마음을 정했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또 뒤에 보십시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지금 마음을 정하고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윗은 어떤 상태였냐 하면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갈 때는 잠들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상태.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부르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잠들어 있었어요. 잠들어 있는 상태가 뭐냐? 뭐 자는 자여 깨어라 그러잖아요. 깨어나라. 잠들어 있는 게 뭐냐?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소명에 눈을 감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눈을 감았어요. 그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의 뜻을 포기했어요. 근데 그 다윗이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생존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신 그 땅,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로 내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수구마 깨어라. 비파야 깨어나라. 여러분, 다윗이 들었던 것은 칼이 아닙니다. 다윗이 들었던 것은 창이 아닙니다. 다윗이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수군과 비파를 두고 누구를 찬양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요? 만민들 가운데서요. 열방들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자로 서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그 통치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나는 새벽을 깨우겠나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찬양이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기도 나가자. 새벽 기도 열심히 가자. 새벽에 가서 열심히 찬양하자. 그래서 이웃들 막 다 깨워놓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 가지 말라는 뜻도 아니에요. 새벽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전통이죠. 근데 그 새벽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합니까? 주님, 당신이 온 세상의 만유의 주가 되어주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통치해 주십시오. 저 악한 세력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통치가 실현되게 해 주십시오. 나도 일어나 나의 새벽을 깨우겠나이다. 이 역사의 새벽이 오게 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역사,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을 위하여 내가 일어나겠나이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뭐 했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유다 땅으로 다윗을 들여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나는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피난처로 삼고 내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 새벽을 깨우는 일, 사울이 깜깜하게 만들어버린 이 이스라엘의 새벽을 가져오는 일, 그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수금을 들어 당신을 예배하겠습니다. 사울이 왜 실패했습니까? 예배에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실패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내가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왕이 되겠나이다. 이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겠나이다. 그는 기도했고 그는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다윗은 마음을 정하고 또 정합니다. 다윗은 깨어 일어나 역사의 새벽을 깨우리라 결단합니다. 그리고 수금과 비파를 두고 새벽을 깨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아둘람으로 누가 찾아왔습니까? 다윗의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다윗의 가족들, 엘리압, 유능했던 형 엘리압 찾아옵니다. 그의 가족들이 다 찾아와서 다윗의 측근이 됩니다. 그 사울의 치하에서 억울하게 쫓겨나고 그 다음에 재산을 빼앗기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윗이 아둘람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둘람으로 내려와서 합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가 됩니까? 그들이 새로운 권력, 새로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십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생존을 위해 블레셋으로 갔어요. 근데 그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 것은 소명을 위해서였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둘람이 없었다면 다윗은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을 개혁할 새로운 세력을 모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과 아둘람과 유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은 무엇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하나님 나라의 권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십들로 그들은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펼치십시오. 저는 이 옛날 버전이 그 옛날 버전으로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옛날 버전이 더 좋아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궁극적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그는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몰려든 사람들과 함께 그들은 새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죠? 소명을 따르는 길, 생존을 위한 길. 두 길 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두 길 다 위험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소명을 이루기 위한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속한 영역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소명을 선택하십시오. 거칠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지 말고 소명을 위해 사십시오.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그의 소명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정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수금과 비파를 들고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를 세우기를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땅, 그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저 생존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다면, 그리고 그 가정이 불완전해, 그죠? 하나님 뭘 위해 부르셨습니까? 그 불완전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하시도록 우리를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직장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직장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 직장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힘들고 고되고 아픈 그런 직장일 수 있습니다.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라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바꿀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못 바꿀 수도 있어요. 바꾸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도구들,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민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내가 그저 불행하구나. 아닙니다. 우리를 어떤 한 인간 존재를 불행하게 만들고 희생양으로 삼는 세계의 불의함, 그 세상의 악함, 그것을 보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 높이 들림을 받으시고 온 하늘에 당신의 영광을 펼치시고 당신의 통치를 실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확대시켜서 함께 고난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새벽을 깨우겠다는 결단과 그 삶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내가 머물라고 하신 그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